오늘 산상수훈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먼지 가득 낀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러면서 엄마, 왜 하늘이 안 보여? 엄마는 창문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창문이 더러워서 하늘이 안 보이는 거란다. 그런데 창문을 닫다 보니 유리가 망가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 유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눈앞에 깨끗한 창문을 통해 푸른 하늘과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같은지 우리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먼저 말씀에 사용된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인데요. 바로 마음과 청결이에요. 먼저 마음은 원어인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단지 감정만이 아닌 인간의 생각, 의지, 양심 등을 포함합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하는데, 이 청결을 원어로 하면 호이 카사로이, 즉 영적으로 깨끗하다라는데, 이 영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의미는요, 이게 거짓됨이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사람은요, 그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두 마귀의 거짓에 속아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거짓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사람이 그런 본성은 거짓된 거예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자기들끼리 누구는 마음이 진실하다, 누구는 거짓되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의 본성은 다 거짓된 겁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세상의 모두가 그 사람을 진실하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독재자 같은 하나님은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것을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유일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죄를 벌하기도 하시고 죄를 용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실하다고 하시면 진실한 거고, 그분이 거짓되다고 하면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됨을 본성으로 가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대로 복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그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것은 저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청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짓을 치우고 청결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본성 자체가 거짓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씩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저를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이런 예는 듣기 싫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들겠습니다. 똥이 가득한 똥통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들이 살아요. 어느 날 구더기들은 똥통에서 청결하게 운동을 열었습니다. 어느 구더기가 가장 청결한 구더기인지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 똥통 옆을 지나가다가 그런 구더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구더기를 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이렇게 청결한 구더기들을 봤나? 나랑 함께 살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 구더기들을 보면서 정말 역겹네,
하면서 그들 위에 부엌에서 나온 재를 뿌립니다. 예전에는 똥톡에 구더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재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수행이나 깨달음이나 교육이나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로 스스로의 마음을 청결하려고 해도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는 그저 사람이 구더기를 보듯이 역겨운 일일 뿐이에요. 사람이 제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 해도 그 거짓된 본성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결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데, 멸망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결하고 싶어도 그 본성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신 이 말씀도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세상에 유일하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실까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왜죠? 예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마음만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시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을 창조하셨으니 청결하게 하시는 것쯤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만 가능하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율법처럼 명령조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예언적 선언으로 당신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은 누군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반드시 있다. 이는 주님에 의해서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를 좀 더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암이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사람은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죠? 패닉에 빠지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낫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술하면 낫습니다 라는 말이 환자 보고 스스로 수술해서 나오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말은 의사가 직접 수술해서 낫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라 하신 이 말씀도 사람에게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복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청결하지 않은 사람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청결하게 하시어 복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까요? 네,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청결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죠? 닦고 치우고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청결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한 마음, 새 영, 이게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려면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원래 있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떼내는 거예요. 마치 아까 유리를 바꿈으로 하늘을 보게 된 것처럼 청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좀 전에 말씀에서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하죠?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뭐죠? 죽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거, 즉 떼어내고 그 자리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방법에는 그 방법을 실행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방법에도 청결하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아는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진찰하여 그 사람이 왜 몸이 안 좋은지를 알려줍니다. 심장이 안 좋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은 새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에 그 사람을 수술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눕습니다. 수술대에 누울 때는 수술할 의사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깁니다. 수술은 마취를 함으로 시작되는데 수술 내내 마취약은 투입됩니다. 수술 후에도 마취약은 투입돼요. 의사는 수술칼로 그 사람의 망가진 심장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죽은 다른 사람의 새 심장을 그 자리에 붙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면 봉인하여 수술을 마칩니다. 이 과정대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환자는 바로 우리의 의사, 환자는 바로 우리고 의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교회로 가죠. 그렇죠? 우리는 아프면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환자가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환자가 의사에게서 자기의 병을 알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알게 돼요.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죠? 죄입니다. 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신 후 예수님은 의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수술을 합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살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술에 동의하고 수술대 위에 눕습니다. 청결하지 않는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는 그 수술대 위에 눕는 거죠. 근데 그 수술대는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환자가 의사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수술대에 눕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를 완전히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꾸는 수술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음을 바꾸는 수술을 할 때 예수님이 쓰시는 수술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말씀을 날카로운 양날의 칼 같다고 하십니다. 그 칼은 사람의 속을 뚫고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는 수술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날의 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청결하지 않는 그 거짓된 마음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찔리는 겁니다. 때로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우리가 감췄던 그리고 모르고 있던 죄가 막 드러나니 당연히 아픈 겁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찔리고 아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아픔은 바로 우리의 청결하지 않는 마음이 제거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새 마음을 가진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수술 중 환자가 너무 아파할까 봐 뭘 넣어준다고 했죠? 아까 마취약을 넣어준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취약 같은 기쁨과 평안이에요.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지 라고 자기 성찰을 하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기쁘더라.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지적당하면 누가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쁘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취약인 거예요. 환자가 수술을 끝까지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 마취약을 주듯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시는 마음을 바꾸는 그 수술, 즉 신앙생활을 우리가 끝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취약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사랑이죠. 기쁨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한 애통만 있고 기쁨이 없다, 또는 기쁨만 있고 애통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이라는 수술칼로 하시는 수술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절로 하는 것 같죠? 열심히.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열심히 그 수술을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우리를 수술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하지 않은 우리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는 그 수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청결한 마음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청결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청결한 마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마음만 청결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제대로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절대로 못 봐요. 오직 그 사람을 마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당신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수술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수술을 받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수술에 임하는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죄, 즉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우리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실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 그렇게 그분 손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면 우리는 그 수술이 끝나는 그날에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새 삶을 살듯이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마음과 새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수술은 우리의 평생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신학적인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수술은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있기에 영원에서 이미 완성된 그 수술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영원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땡 하면 땡 일어난 거예요. 이미 완성이 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술 중입니다. 그 수술이 끝나는 날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길 바랍니다. 수술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수술은 평생 하는 겁니다. 그 끝나는 날이 바로 천국 가는 날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예수님 당신의 마음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손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애통은 있지만 동시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과 기쁨과 평안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 수술 받는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통만 있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취약을 놔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심장이 망가짐을 알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에게 환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환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 수술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그 마음을 청결한 당신의 마음으로 바꾸심을 안다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주님의 그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 내게 주소서. 이 간구가요, 시편 51편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